한 해를 정리해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반영하셨는가를 헤아려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 또 베트남, 미얀마에서 27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 중에서 7분이 선교 보고에 동참을 이루었습니다. 또 중국과 대만에서 온 유학생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파송됐습니다. 어제는 정우신 자매님, 오늘은 목점 아니죠? 목점 자매님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마음을 넓혀서 230개국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는 이러한 자들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크리스천들이 되기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먼저 디모데는 40대가 되지 않는 연소한 나이로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기 쉬웠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이 많았고 또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목소리 큰 여인들이 교회에 큰 소리를 높이면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의 영, 사탄의 이 마귀가 날뛰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는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밀집한 목조 건물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이제 그것을 싹 청소하고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이걸 보고 그냥 로마 황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한 로마 황제는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함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도시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넘겨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신자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영적 리더인 디모데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사탄 마귀의 세력까지도 잠재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뚫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일을 하기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간청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탄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납니다. 기도가 있을 때 승리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모든 계층의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족속들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문제, 자기 가정,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넓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은 모든 만민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세계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자기 문제만 가지고 집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영적 리더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까?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고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임금들과 정부 관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이들이 좀 사라져줬으면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환경을 잘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대내적인 평강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지도자들까지도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지도자를 위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길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세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이요 그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그를 위해서 25년 동안 믿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 만민을 다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거룩한 민족 이제 택하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 영접하고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믿음의 축복을 덧입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 제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집에 가서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 영접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 해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큰 원대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만큼 현재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 거짓 가르침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우리 작은 교회들도 이제 그 영향 가운데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또 소수입니다. 또 우리 각 개인이 가진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교회에 닥친 문제도 해결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눈앞에 자기 문제만 가지고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기는 극복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선배들은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현실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만민 구원을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요즘 직장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는 인류대학, 서울대학을 나와도 이 취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고 국제적인 이러한 면에서도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배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들이 좀 미쳤지 않았나? 아니 발등에 떨어진 불도 지금 끄기 어려운데 무슨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성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네 앞가림이나 해라.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이 문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선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미국이 간호사들 통해서 개척되었습니다. 우리가 동구권 공산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고르바초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소련의 문이 열리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CCC 대표였던 김중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 내용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지도자는 좀 제외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 지도자를 보면은 참 마음이 참 별로 기도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정죄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기보다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안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비판하기보다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서 인터넷 찾아봐서 적은 것입니다. 중국의 주석이 후진타오인지 누군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저부터 기도를 안 한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보니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핵실험에 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는 하나님께서 김정은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선교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환경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라면 내가 회사 다니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주는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환경을 이루어줘. 북한도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주신 증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희생이 너무나 크고 고귀해서 우리가 지은 죄, 과거의 선조들이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 다 용서하고 남을 만한 그러한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죄 없다 인정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없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해야 할 죄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5분입니다. 3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을 어디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분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드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고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스승이 되었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들에게 전파하기는커녕 그들이 있으면 피해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보냄을 받는 자다, 전파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니네들은 죄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전도 폭발 운동을 한 이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화를 했냐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 하는 사람 이제 전쟁하는 군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고 그 장교나 국가 원수들만 하지 우리는 왜 우리가 하냐?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느냐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쟁을 해서 화목케 하게 못하는 요소들을 다 해서 화목케 하도록 영적인 전쟁을 모두 다 함께 해야지 그걸 누구한테 맡겨서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말씀 선생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선교 일선에 파송되었습니다. 스테반 선교사님은 해결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의 건강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다고 순교를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 보고를 한 이아브람 선교사님은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오셨는데 사실 이 어머님은 과부로서 외아들 아브라함 선교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머니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소망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뿌리치고 이제 세계 선교를 나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조한박 선교사님은 현대 경제연구원에 좋은 직장을 이제 뿌리치고 맨손으로 미국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만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참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선교 역사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선교사로 나가고 우리가 기꺼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만민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기도할 것은 세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경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이단의 이러한 교주들도 아니고 인본적인 생각도 아니고 복음 비스름한 이러한 이상한 세상의 이러한 성공신화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우리의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잃지 않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복음 역사를 섬겨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